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본체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탈퇴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 몸통 안에서 탈퇴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혼잡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보좌 다 버리시고 그 나라 다 버리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복잡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라에 계셔도 되는데, 그 거룩한 나라에 계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적에는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여지껏 나를 보고도 그것을 묻느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자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안은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밖은, 그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적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보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꺼먹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복잡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누가 나의 돈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으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세요. 걱정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욱 걱정하세요.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 하나님을 그 몸통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는요, 우리의 모든 혼잡된 생각들과 죄와 고난과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부활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 그 희망.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으로 내 안에 왔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변치 못해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훔치고 살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인자예요. 우리가 이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을 살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0년 동안에 무덤으로 가는 그 인생 동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땅에 있는 꽃을 잘라낸 것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 꽃은 시들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인생이에요. 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오늘 잠들어도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요,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Ascended. 승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이미 승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악하고 죄악 속에 똘똘 뭉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는 이제는 완벽한 그 인생, 완벽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중한 생명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완벽한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이미 그 위에 올려다 놨어요. 그 위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을 적에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기쁘세요. 아들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이 세상 가서 다 헤매고, 이 혼잡한 세상 가서 다 헤매고 돌아왔을 적에 탕자 아버지가 기뻤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탕자 아버지도, 이 세상 아버지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쁘면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외아들로 남아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이루어 놓은 곳을 갖다가 다 이루었노라.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순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영,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를 intercessor prayer, 중보 기도를 날마다 해주고 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은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요.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은요, 항상 실패해요.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그 믿음은 절대 실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 지어 보세요.
우리 하루 종일 못 견뎌요. 욕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예전은 욕하면 시원했어요. 지금은 욕 한마디 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나의 옛 아담, 옛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왔는데 나의 옛 사울이 존재 안 해요. 옛 아담,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새 생명, 예수님 내 안에서 더 큰 역사로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나오게 됩니다. 옛 것은 버려야 돼요.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 것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죽을 때마다 하늘의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 안에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노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니까는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구나. 내가 함부로 운전 못해요. 예전에는 막 운전했습니다. 내가 막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남의 차를 갖다가 부딪혀 갖고서는 사고 나서 남이 사고 당할 수가 있어요. 남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하는 것도 조심이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차분한 마음으로 운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은 생명들은요, 운전하기 전에도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직장에 가서도 전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주일이 아니라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삶이 예배입니다. 아벨처럼 피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매일마다 거룩한 예배, 영화로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쁘니까 우리도 기뻐요.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알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기쁜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짜증나는지도 몰라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습니다. 담배 한 대 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후카 피고 세상 거 다 섬겨요. 그리고 주일날 딱 교회에 옵니다. 그분들은요, 순간순간에 혼은 기뻐요. 우리 사람 몸에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과 혼과 몸이 혼합돼 버렸어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혼, 짜증나는 이 혼, 배고픈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 혼, 감정을 가지게 하는 이 혼을 기뻐하기 위해서 술 한잔 먹습니다. 2시간 동안 괜찮아요. 그 다음 날은 고달픕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요, 그 다음 날에 회사도 못 가요. 이 혼을 기뻐하기 위해서 비디오 하루 종일 봅니다. 8시간 보면서도요, 그렇게 좋다고 봐요. 옆으로 누웠다가 아이고 허리 쑤셔 하면서 비디오 계속 봅니다. 컴퓨터 계속 합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하면서 컴퓨터 계속 해요. 귀신 들린 것처럼 그 앞에 가만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포노그래픽 보고 도박하고 컴퓨터로 하루 종일 하토 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녹음한다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은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고백하지만 내 자신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통달하세요. 머리카락 한 톨 한 톨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 혼, 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혼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고달퍼요, 슬퍼요,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렌트 낼까? 어떻게 오늘 살까? 내년에는 뭐 할까? 오늘 하루 걱정하기도 힘든데 내년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하고 아들, 딸 장가 가는 거 걱정하고 학교 보내는 거 걱정하고 보험비 걱정해야 되고 혼잡합니다. 내 혼을 갖다 자꾸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내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는, 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는 내 혼이 힘들어요. 그 혼을 기쁘게 하는 분들은요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일하고 왔습니다. 11조 받으시고 감사헌금 받으시고, 무슨 솔로몬의 4,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1,000번째 헌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피의 제사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실 때는 순수하게 순조롭게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사자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사자에게,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기뻐하게 하면은요 이 영은 항상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는 하나님 기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벨처럼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소화가 안 되네요. 하나님 저도 이 소화 좀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소화불량 있을 적에 그냥 소화제 먹어요. 대의사 대신 예수님한테 의뢰 안 합니다. 우리 아라 어저께 배가 안 좋아서 이제 설사 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라 그 설사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웃죠. 이게 아니 목사님 남의 설사까지 신경 쓰네. 본인도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 기도, 중보기도로서 우리 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그래. 이 깨끗한 마음을 알겠다. 네가 그 설사 있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네 입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다. 금방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많이 좋아졌대요. 예수님이 대의사입니다. 낱낱이 그거 다 수술해야 돼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암 같은 존재 잘라내야 돼요. 이 난치병 같은 존재 잘라내야 됩니다. 최고로 무서운 병은요, 이 병은 암이 아니에요. 난치병이 아닙니다. 최고로 무서운 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큰 병입니다. 미국 뉴스
뉴쇼 보면은요, 이 Price is Right 같은 이런 쇼들을 보면은요, 왼쪽 커튼을 샥 엽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동차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 딱 자동차 이거 이기지도 않았는데 뉴카 그러면은 뭐 여기서 그 게임에 나온 사람들이 난리 법석입니다. 아이고 저 차 내 차다, 이제 막 내 차 땄다, 이거 막 난리 나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는 아이고 저 또 예수쟁이 복잡한 사람 저기 또 나왔네, 힘들어해요. 예수님 믿는 건 힘들어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50불어치 100불어치 로또는 삽니다. 복권 계속 긁어대요. 혹시나 어떻게 한번 이거 이겨볼까, 혹시나 한번 이거 1억 2억 한번 당첨돼 볼까. 이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 발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살아나기 위해서 로또 복권하고 컴퓨터하고 TV 4시간, 5시간, 10시간 드라마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보고 우리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이 살아나는 일은요, 아벨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 세상에는 볼 게 많아요. 영화도 있고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 목사님처럼 다음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얻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받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 임 목사님 볼 때 저는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을 보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임 목사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저희들을 발 닦여 주었듯이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저희들을 먼지를 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에 교회이시지만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던 간에 임 목사님이나 저나 이한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힘이 생각나요.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겸손해지니까는 그 주변이 다 겸손해져요. 뭔지 모르게 우리 임 목사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뜻이 보여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우리 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변화받고 싶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똑같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쌍한 마음,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지만 든든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든든합니다. 이 안에 마치 다이아몬드 있는 것처럼, 루비 이따만한 거 있는 것처럼 든든해요. 이 세상 어느 곳 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집 사고 이 세상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억씩. 그거 부럽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이 혼도 자동으로 기뻐져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이 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항상 먹는 거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신발 떨어졌는데 신발 사러 가야겠다. 인터넷에 앉으면 계속 인터넷 쇼핑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리라.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받지 못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역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니까는 나의 삶이 복되더라. 나의 삶이 순탄해지더라. 나의 갈 길이 염려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은 뭡니까? 돈 벌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나의 이 인생관이 틀려졌어요. 인생관, 내 옛날 인생관 다 버리게 됩니다. 내 물질관 다 버리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다 변화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나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밑에서 막 헤매질 않아요. 위를 보게 돼요. 윗것을 찾다 보니까 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다.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을 찾은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MA하고 퀵스타하고 막 동고래하는 거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 가서 교회 가서 막 섬기고 성가대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즐기고 먹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내쫓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서 이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 교회에 올 적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슬프면 전도사님도 슬픈 거고, 우리 전도사님이 슬프면은 저도 슬픈 거예요. 걱정이 돼요. 누가 설사하면 걱정이 되고, 누가 눈병이 걸렸다면 걱정이 돼요. 하다못해 눈병 걸렸다면 와, 안약이 어딨나.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안약 이거 이거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거 어디다 놨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한 5분 있으니까는 그냥 갑자기 냉장고 문을 쑥 여는데, 아니 냉장고 속에 안약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진정 예배 드리면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우리의 영이 기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기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기뻐지면은요, 우리의 영은 살아나요. 성령 충만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어떤 힘인지 몰라도
솟아납니다. 에너지가, 시너지가 막 나타나요. 불탑니다. 아,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살 것 같다. 이한우 집사님만 옆에 오면 내가 막 시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하늘의 복이 막 보이는 것 같다. 우리 임 목사님이 임재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내가 힘이 난다. 기운이 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엔돌핀은요, 하루에 0.11mg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촉촉하게 이슬비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합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매일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생명 없었을 적에는요, 매일마다 죽음으로 가는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거였어요. 엉망진창으로 운전합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말 한 번 더 줄 때마다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하는 짓마다 모든 것을 이익 보려고 했고 남은 관계 안 했어요. 내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런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못된 더럽고 이 흉악하고 검은 사람을 하얀 분이 내려오셔서 제 몸에 확 들어오셔서 검은 것을 다 채출해 내셔가지고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빨간 이 붉은 피를 확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몸과 영과 혼을 보좌 옆으로 부활과 함께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10년 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지금 존재하고 구원의 확신이 지금 와질 적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과 후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알아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압니다. 아, 구원받았구나. 아, 새 생명, 옛 생명 말고, 옛 아담의 생명 말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와버렸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시커먼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얀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눈처럼 희게 해주셨구나. 나를 양자 삼으셨구나.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보면은요, 우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치는 자, 사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같이 못된 자를 양자 삼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칭의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Justification. 칭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성결, 성화 과정을 걸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이 땅에 오면은요, 우리 영화로워져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휴거를 받고 한 사람은 여기 가만히 남게 돼요. 우리를 그 휴거를 받는 그 순간은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을 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졌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만지셨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도 아, 우리 형이 하나님이었네. 예전에는 아, 형 그거 왜 이 조그마한 동네 마을에서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이러냐고. 진짜 하나님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든지 큰 곳에 가서 역사하시지 왜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럴까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도마와 야고보 장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칭의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성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깨끗한 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은 무엇이냐? 신부되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신부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해요. 여기 우리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 생각하면 더러운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아갖고선 돈 쉬고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할까? 이거 남은 돈 이거 산불해야지.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돈의 하나님 아니에요. 물질의 하나님 아닙니다.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르베카처럼, 이삭의 아내 르베카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시대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신부 과정을 걸쳐서 완전 성화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거룩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담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딱 들러붙어 있는데 완벽한 영화로움을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 교회의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그 돌입니다. 돌 같은 인생이었어요. 멍한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내 자신도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나라 내 안에 있어요. 절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이 몸, 내가 가진 이 몸,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건 세상 노래예요.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 몸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낡아서 폐차되게 됐어요. 이 폐차되는 동시에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폐차되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차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새 차가 필요해요. 헌차에서 새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헌차를 운전하고 있다면은 나와서 새 차만 들어가면 돼요. 이 세상 이 과정은, 여기 사는 이 과정은 새 차로 옮겨 타는 과정입니다. 몸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영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헌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새 차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소망을 다 주셨어요. 보라,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차에 타셔야 됩니다. 영과 혼이 새 차로 옮겨 타야 돼요. 영만 따라오면 혼도 따라와요. 영만 따라오면 혼과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만 돼요.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존재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혼이, 영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확신은 이 안에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요. 스플렌더, 영원한 몸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벌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잡고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요. 내가 믿는 척하고 기독교인인 척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그 사람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그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면은요, 절대 그 변함없는 그 믿음, 나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벨처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신실한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래서 수고없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아직도 짊어지지 마세요. 율법 짊어지고 있지 마세요. 율법 힘들어요.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 지키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율법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3장 10절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이거 아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돼요. 참 힘들다 이거 참.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킬까? 아벨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히 나의 영혼이 잠잠해지면서 내 깊은 곳에서 뉘우침, 내 깊은 곳에서 깨달음, 회심,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찾게 돼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죄는 내가 다 짓고, 우리 예수님이 그 죄 다 짊어지셨어요.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아들 하나님이자 나의 선지자이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자 나의 구원자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든든합니다. 한 집사님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이거는 고달프죠. 그냥 얼마나 아내가 좋습니까? 아침에 준비하죠. 점심 때 챙겨주죠. 저녁 때 다 샤워하고 챙겨주고. 진짜 좋은 친구 아니에요. 아내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또 남편을 섬기니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을 주처럼 섬기라. 주처럼 섬기니까는 남편이 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잘해주는 게 그게 다 어디 갑니까? 아내한테 가잖아요. 그 좋은 아내를 갖다가 술만 먹으면 때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때리는 겁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때려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집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집사님 그만 때리세요. 그러다가 경찰 오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그만 때리세요. 목사님 제가요 양처럼 순한데 술만 먹으면 이러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도라무통 하나를 갖다 집에 갖다 놓으세요. 술 먹고 기분 나쁘면 도라무통이라도 때리세요. 술만 먹으면 이 집사님이 도라무통 탕탕탕탕탕 저녁 때 12시 되면 도라무통 탕탕탕탕탕 소리 나갖고
주위 사람들이 술 먹고 돌아오면 통 때리는구나. 하루는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던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4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한 번의 회심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 이제는 못 때리잖아요. 아내 못 때리잖아요. 이제는 절대 못 때립니다. 그래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 옛 아담이 있습니다. 옛 사울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도 욱하는 성격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마누라가 말이 많어 하면서 이 손이 올라갈 적에 이게 못 때려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그 혜택은 네가 다 받는구나. 내가 죄는 다 졌어요. 근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진리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진리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야곱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번 딱 깨달아 버리니까 천국입니다. 10년 동안 몰랐는데 20년 동안 몰랐는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는 못 냈는데 앉아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막 보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통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순간까지만 해도 이 고달프고 염려 많고 혼잡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기쁜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상이에요. 살만해요. 보람찹니다.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 복음 때문에 나 살았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이거 못 지키니까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죽었구나. 이거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눈이 멀어요. 아브라함처럼 눈이 멀어요. 이삭처럼 눈이 멀어요. 나중에 야곱도 눈이 멀어요. 축복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양털로 옷 입으면 가능해요. 화목제, 아담과 하와 때도 원죄 짓고선 다 가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려지나요? 사탄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조물도 아니에요. 이 사탄은 이 영물인데 천사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로 내려버린 겁니다. 이 만세전부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사탄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지어놓고 지키라. 하나님 뭘 지켜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킵니까 지금? 사탄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네 영과 마음을 지키라.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탄의 게임도 똑같습니다. 그거 먹어버리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리라. 생명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선악과를 먹었고서는 먹는 그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지만 100년 사는 동안에 생명 얻으셔야 돼요. 마귀 사탄이 내려와서 혼잡하게 해놓은 이 생명, 가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삶 살면서 꼭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오른쪽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천국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땐 죽을 지경이에요. 혼잡해요. 힘들어요. 깨닫고 나면은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의 전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지금은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 통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화목제 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 한 마리 쫙 잡아다가 그때 화목제로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믿으세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었으면 혼자 남으셨겠죠. 여기 이 세상 통달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지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데 올라가실 적에 나의 형제여 자매로다. 이제는 외아들로 남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아들로 남아버리면요 성령으로 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던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들어와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뇨. 하나님의 영은 이 어떤 빌딩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에 기타 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에 들어가 있어요. 영은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축복을 받는 곳이로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한테 비로 이게 쫙 비처럼 이슬비처럼 내려오는 곳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매일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걸 몰랐을 땐 내가 탄식했어요. 이걸 몰랐을 때는 막 살았습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직도 막 운전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몰랐을 때는 아직도 욕합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직도 사기칩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직도 살인해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도 무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허우덕대고 살아요. 내 꾀로 삽니다. 이거 알면은요 잠잠해져요. 예배드리는 삶, 교회에서 이게 아닙니다. 이 목 뻣뻣해진 거 그거 아니고 우리 임 목사님처럼 어디 가나 똑같으세요. 어디 가나 거룩하신 삶. 난 저분이 되고 싶다. 우리 임 목사님처럼 변화받고 싶다. 나도 저런 교수님이 되고 싶다. 예수님 닮아가듯이. 그 삶에서 풍겨 나와요, 이 신앙이. 교회에서 내가 밴을 샀다. 찬양팀에 속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이에요.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이로다. 하나님의 문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나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몸이 성전이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또 내 안에도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구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생각이시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깨닫고 네 번 깨닫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설거지할 때도 찬양, 운동할 때도 찬송가 들으면서 찬양, 듣지 않아도 흥얼흥얼대면서 찬양, 누가 기분 나쁜 말 했어도 그냥 슉 지나갑니다. 에이 뭐 좀 어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또 찬양. 강건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죄진 것뿐만 아닙니다. 내일까지 죄진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오늘 죄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죄도 아니에요. 지난 죄와 오늘 죄와 앞으로 죄질 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 여러분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불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걸 알게 되면 될수록 예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우리 임 목사님처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기도한 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보좌 다 버리고 내려오셔 갖고서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요. 비둘기처럼 샥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로마 군사들 다 물리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겸손히 성령에 이끌려 갖고서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자기가 본인이 만든 사탄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지어다. 하나님 주 여호와를 시험치 말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사탄에게 물리칩니다. Away! 물러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인생 살면서요, 광야 40일 걸어가야 돼요. 시험 받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좀 짜증나게 하면은요, 품어주세요. 그냥 한번 끼안아 버리세요. 가서. 저는 우리 와이프 짜증날 때 가서 그냥 확 끼안아 버려요. 그냥 끼안아 버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도 짜증날 때 잽싸게 확 끼안아 버려요. 아이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끼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욱하는 성격이 나올 적에 곧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외우고 영어 공부도 되고 또 말씀도 외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적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요, 우리가 짜증 못 내요. 이제 화나더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위로해 주세요. 이거 다시금 위로해 주세요.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용서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자꾸만 용서해야 돼요. 7배 70번 아닙니다. 70번 700번 하고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어요. 내일까지 지는 죄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지면 가질수록 뉘우치게 하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해요.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은 데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년에 읽어보세요. 또 영적 수준에서 그 성장된 영적 수준에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는 우리가 이제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잤다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드셔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녁 때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는 건 좋아요. 아 좋다. 내일 아침에 신선한 마음으로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눈 감았다가 깨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고 사고 나도 사는 거고 병으로 좀 살다 죽으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50년 좀 이거 다리 절름발이면 어떻습니까? 한 50년 이 손이 좀 말라 있으면 어때요? 눈이 안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눈먼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병을 주는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병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 데리고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와라 가면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다시금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가 올 때마다 이 세상 종된 사람이 이 더러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몸에는요 옛 아담이 있어요. 아직 우리 몸에는요 옛 사울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게 옛 게 있어요. 그 옛 것을 물리쳐내야 돼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적에요, 사울 왕한테는 천천했어요. 다윗한테는 만만했습니다. 똑같은 국가, 그 한 국가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옛 것이 예수님, 새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에서, 한 나라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오면은요, 자꾸만 거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생명 본질이 점점 변화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옛 것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무슨 뜻이냐? 거짓말 치는 자, 사기 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베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만왕의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받는 이 과정입니다. 여기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나이다. 이 옛사람이죠. 그렇죠?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비해요.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적으로 못 맡겨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갖다가 돈 주시고 차 주시고 자식들 성공케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기복신앙, 유대신앙이죠. 우리가 이 옛날에 물 하나 딱 떠놓고서 남녀란개교, 우리 조상들 남녀란개교 2시간 새 남녀란개교 계속 빕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빌어요. 이게 대단한 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구원을 얻는 듯,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일 때 말 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거 딱 하나 했네요. 그리고서는 짓밟았어요. 장미꽃처럼 면류관, 가시면류관 쫙 머릿속에 집어넣고 침 뱉고, 그게 우리 예수님 위해서 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 영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벽하게 내가 받았다라고 믿으면 이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땅,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희덕거리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젠 예수님의 피가 이 온 세계에 뿌려진 땅입니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한에는, 이 순간에는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한테 새벽 예배 갖고서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막 비는 것처럼. 한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그렇게 일주일에 50불씩 샀대요. 막 긁어대는데 잠잘 때 막 번호가 보인대요. 하나님이 이 번호 보여주시는구나. 막 잠자다가 일어나서 쓰신대요. 3번, 4번, 7번 막 운전하다가도 그냥 그래 5번이다 그러면 딱 주차해놓고서 5번 딱 쓰고 막 이런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새벽에 탁 자는데 일어나거라.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대요. 간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새벽 예배 가면 복권 번호를 얘기해 주신대요. 귀신에 홀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권 주는 분이 아니세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나.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와서 진정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그게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와서 주여 소리 질러 대가면서 막 옆에 사람 깜짝깜짝하게 놀라게 하고 막 그냥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하나님 샤머니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타령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살아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적에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돌아오실 적에는요,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이 거룩한 땅이 예수님의 땅인데, 피가 흐르는 땅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침례 요한이 외쳤듯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아버지 시대 끝났습니다. 아들의 시대도 끝났어요. 성령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받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까지도 미혹받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컴퓨터 주면 괜찮겠지. 미혹받습니다. 그래도 남 다 이게 주식 다 하는데 내가 한 300만 원 하자. 미혹받아요. 그래도 내가 일은 해야지. 네, 3,000불 4,000불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은 내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목적이라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럽습니까? 이미 한번 받아버린 이 영생, 구원,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구원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사소한 거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욕 좀 해갖고서는 욱하는 성격 튀어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겼어요. 다윗의 후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으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다 더해 주시리라. 야곱은요, 자기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요 별 수 없어요. 14년 동안 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합니까? 이 독에 구멍이 나면은 자식 농사 망치고 남편 바람 피고 여자는 노름판에서 화투나 치고 있고 결국에는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1절 말씀처럼 솔로몬께서 쓴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도 건강도 재산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요 국가 문제, 자녀 문제, 나의 개인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허사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